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셋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온 성도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밝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더욱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모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을 방패와 소망에다가 하시리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너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계시다.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 2020년 4월 셋째 주일 부활절을 지나 이름의 능력을 알리는 교회의 활기를 이어가는 주일입니다. 비록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적대자들로부터 전도나 선교의 방해나 금지를 받는 일이 흔하지만 결코 그들이 우리의 사실과 진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의지를 믿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그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알려 거짓과 허무한 것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빼어내는 구출운동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조그마한 방해에도 당하기 일쑤였고 이 성전에 그것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울리지 않았으며 유일한 길을 알려 가련한 자들을 돌려 세우는 소리를 바람도 머뭇거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되도록 감동을 일으켜 주옵시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하신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 서문학교의 이름으로 일하게 한 마음을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모이게 하시고 더욱 일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면에 복을 더하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을 더욱 알아주옵소서. 우리 제신 노예를 열어 교회들과 함께 복을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때입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번성하는 때를 사모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노예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다른 여러 사업들을 기도하며 참여하고 더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도와 신앙의 자유가 멈추지 않게 하시며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열심히 있는 저력을 계속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실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 성도들에게 봄 기운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도 몸도 영도 기쁘게 뜨겁게 하옵소서. 삶의 비전과 잘됨이 보이도록 하셔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주여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과 도움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청년, 대학부 젊은이들이 빨리 흐르는 이 시대에 적응을 주시고 손대는 일에 많은 것을 얻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SFC 운동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생명의 꼴을 먹으며 영원한 샘을 보게 하옵소서. 학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유초등부 유치버린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시며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의 노래를 주시고 축복의 곡조를 주시며 생명의 하음을 내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여러 성도들로 힘을 얻게 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과 자신을 깨어 드리는 신자들을 생각하옵소서. 출입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 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성경 읽은 위에 할렐루야 찬양 대장님 찬양 하나 정해가지고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교도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도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일어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도 안부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요. 이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모든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이 유명하면서 힘이 붙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등장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무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대교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인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계략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바는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3일 후부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50일째 되는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외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증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무리들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무리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힘으로 짓눌렀던 이런 악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또한 이 사상이 자칫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종교, 그들의 종교가 허물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이 유대교 지도부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신다 하는 이런 탄생 소식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신경을 곤두세운다, 동요시킨다, 불안케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헤롯 왕이 몹시 이 일로 두려워하고 근심을 하는 그런 단어고, 또 예루살렘 온 전체가 막 소동하고 시끄러운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참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런 소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독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인 모든 자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이름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이름을 말하는 자들의 어떤 이 두려움, 적대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 1에서 3절까지의 내용 중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죠? 또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어파여 또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도록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긴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의 입을 좀 막아야 되겠다. 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전 가까이에 이런 불순한 무리들이 오는 것을 그들은 지금 싫어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날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 나왔다. 그들의 어떤 이 법적인 건의를 통해서 어떤 이 참 사도들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그럽니다 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합법적인 권한들이 있습니다. 통제의 권한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상들이 가르침들이 일어날 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를 점검하고 그것이 정말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고 금할지 않을지는 그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공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지 못한 사도들이 이것을 가르친다 할 때 그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참 권한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이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이 참 사악하고 불신앙적인 면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건을 그들이 짐작하고 두려워하지만은 그것을 끝내 참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면들을 보면 불신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합법적인 직무라 할지라도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형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해지죠. 비겁해지고 또 악한 수단을 이용을 하게 되고 힘과 은세로 감추기에 급급한 그러다가는 궁색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적자인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소망인 그것이 뭡니까? 2절에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계속적으로 가르쳤다. 또 반복적으로 전했다. 이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3절에는 그래서 그들을 잡아 날이 저물어서 그들을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자마자 초기에 진화해야 된다. 부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지금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대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상심하고 또 난처해하겠습니까? 이것이 확산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추운동이 벌어지죠.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거기 끝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생긴 종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두 종파가 있으니까 그들을 다투게 하려고 부활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또한 천사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종파랍니다.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종파들은 이들이 무서운 유대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사장 그룹들. 그러니 하나님의 순전한 교리가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다루어진다고 하는 이 모습, 또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피폐될까,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진리의 빛으로 구출하는, 마치 출애굽 상황 속에서 바로에게 붙잡힌 자들을 살려내는 구출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율법, 규칙, 또 행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 모든 어떤 내용 중에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얼마나 이 말씀들이 달고 맛있고 꿀과 같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회심하는 자들이 5,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3,000명,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무리들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만 이렇게 열게 되어지고 귀만 열면 속에는 말씀이 딱 차 있으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지칭하는 지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만 하면 기독 신앙으로 꽉 찬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순식간에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 복음이 이미 그들의 말씀이 이미 참 토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재자리 세속적인 힘으로 이걸 억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막 키웁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드리시는지 이 모든 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곤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눈앞에 사실로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13절에 그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근데 너무 담대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힘도 권세도 없는 자들인데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아무런 어떤 비반이나 비난이나 또 부인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들 앞에 나온 병자가 옆에 함께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도 이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부인한다는 표현은 거짓말로 숨길 수도 없고 또한 거짓말로 또 둘러 칠 수도 없고 이런 표현입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에 불리하면 얼마나 많이 숨깁니까? 그죠? 권력을 통제하고 또 법률가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리를 감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기는 너무 쉬운 것이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진리를 말하는데 뭔가 부끄럽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확신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영국의 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상들이 공작, 백작 이런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좀 그쪽 면에 우쭐한 마음이 있어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섰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날따라 이상하다. 설교를
전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 말이 잘 안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에서 이 바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딱 성경을 딱 카메라를 향해서 쳐다보는 거죠. 주님, 내 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혀가 풀리면서 그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날 따라 이 일을 참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날따라 무디가 얼마나 영혼을 쏟는 설교를 하는지 정말 처음 듣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었다라고 보여요. 그 마음에 겸손히 찾아오니까 무디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굉장한 감동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규칙들, 법칙들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흠한 유대인 박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거리가 있는 분이니까 앨범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가면 안식일이라고 사인을 안 내준 줄 압니다. 그 사인하면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노동이라서 사인을 안 해서 그냥 간단하게 자기 이름 하나 써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다음 안식일에 또 가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책을 꺼내려고 하는데 책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서 책을 꺼내오더라고요. 사인은 안 해주면서 사다리를 타고 가는 이 노동은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탈무드에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식에 그만한 것이고 사다리를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앞뒤가 안 맞고 허무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마음도 또한 세상이 막아놓은 벽도 뚫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아무런 대적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각오합시다. 네. 두 번째는 대적들 앞에서 당당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그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5절과 10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베드로가 어떤 이 강심장이기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앞에 째려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엄숙한 법정의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법정에 안 가봤겠지만 그런 법정에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라도 두려웠기에 참 거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베드로가 그들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광적인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베드로가 보면서 그들은 공포를 조장해서 베드로를 끄끌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고백하는 것들도 자기들이 두렵게 하면 마음을 바꿀 것이다. 너가 죽을 건데
그래도 안 고칠 거냐? 그래도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냐? 라고 이렇게 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자신들이 무슨 권세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당당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엄중한 속셈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자로 무시하던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지.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하고 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 일개의 비자, 여종의 말에 두려우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가 고무되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자그마한 것에도 힘듭니다. 누군가가 볼모로 잡혀있고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있다 그러면 소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 소리를 치고,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쉬는데 그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떤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에게 창피를 당하는데 내가 한 일은 착한 일인데 왜 너희들이 그만하냐? 병자를 살리는 일,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 장려할 일인데 너희들이 붙잡아서 이곳에 세우면서 누구의 건설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너희들이 묻는 이유가 뭐냐? 한 병자를 일으킨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그들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문제 삼고 금지하는 일은 하나님의 법에 너희들이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선한 양심이 없다는 사실을 은근히 꼬집으면서 그렇게 학문이 없다고 무시하는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거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말은 적대자들에게 더가히 충격적이고 듣기 싫고 아주 가장 싫어하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자신 있게 여러분들 법정 앞에서 불신 법정 앞에서 얘기한다 치고 자 10절 시작. 여러분 압박감과 이악감이 드는 그런 장소에서 굴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 법정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 베드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병자를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잖아. 그리고 이 법정 앞에서도 전혀 자신을 거론하지 않으나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이름으로 건세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들입니다. 베드로의 한 말을 성령의 은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너희들의 죄악이 크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다.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두렵죠. 또한 그가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이니까 이것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또다시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승복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서 누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선자리, 권위적인 자리를 부수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의 요구가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상석에 앉고 제사를 드린다고 우대해 주었던 그런 권세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베드로의 선언이 같은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다 헛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줍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보잘것없다고 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심에 놓으시고 제일 좋은 곳에 놓으신 그런 높임을 입게 하는 시편 118편 2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 높이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지 않을 수가 있나? 차라리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어떤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낫지.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한 것을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고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의 근한 외에 이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너희들에게 소개하지 않는 이 생명을 소개하지 않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포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명령 앞에서 중단이 되어지고 사람의 어떤 명령 앞에서 중단이 되고 억압된다면 얼마나 억울스러워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을 지킬 수 없고 너희들의 명령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 당신들이 이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침묵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그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선언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말게 방해를 하고 선교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 있는 이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이 길을 알지를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연히 생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그들 앞에 유일한 구원을 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구원과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또 드리는 모습으로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전에 영국의 식민지로에 있을 때 인도에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보고품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인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교에 영국의 어린이들이 선물을, 장난감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옆에, 학교에 옆에 있는 그런 성교병원의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는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다른 동네 아이들 아직도 그것을 예수님을 소개받지도 못하고 선물도 받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너희들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오래된 그런 장난감이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가져와서 그곳에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에 어린이들이 그 다음 주일날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자기들이 지난주에 받았던 그 새 장난감, 그걸 가져왔어요. 깜짝 놀라죠. 장난감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겁니까? 어른들은 뭐 별것 아니겠지만 이거 누구에게 준다, 내 것을 누구에게 준다, 절대 안 주죠. 아이들 그 장난감이 자기의 가장 큰 보물인데 그 새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한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 우리는 나에게 있는 최고의 좋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에게 최고의 것,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새 장난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최선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이름을 나의 최고로 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정말 구원의 유일한 길, 그 길을 우리가 제시받아 은혜를 받았어. 그 받은 사랑을 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점을 향한 우리의 마음, 부족했던 마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배운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가치를 발휘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담대하고 힘있게 우리 자신들을 소개하고 나타내야지. 주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말 앞에 위축되고 또 어떤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어떤 이 참 가까운 관계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소개하는 일에게 우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들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정말 그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종교가 무너지는 것을 금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나의 가까운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시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성과 깨달음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303장. 사랑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 그 모든 것에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옵시사 주의 귀한 일들에 위하여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주의 오후에 없습니다. 기간은 리레이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에 이번 주 담당 권사입니다. 새벽 기도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나고 영상들이 올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날 9시 30분 이번 주 성당 1, 2구역입니다. 성경공은 다음 주일부터 하겠습니다. 제1여전대 여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되고 대신방은 점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주일이 5월 3일 주일, 어버이주일이 5월 12주일입니다. 제2여전대 여신예배가 5월 12일 오후에 있겠고요. 이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죠. 마음으로 5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권사회하고 또 남전대 대표적인 분들이 힘을 내고 하셔서 쓰러지지 말고 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힘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이경수 권사님, 주님을 호칭하면서 감사하는 거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화석 권사님 어려운 남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박영란 권사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선우 권사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주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에 대해 수고하고 있으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 잘되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 앞에 형통함과 또 귀한 섬김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한 우리 정창식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범사의 일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일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의 얼굴 뵙기를 항상 배우며 온 가족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한 모습의 우리 집사님 하는 일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감격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많사오니 그 모든 인도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서문학교회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새겨 주시고 또한 물질 주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 5월달에 계속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점점 함정되어가는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 담대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0장 마지막 절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Hallelujah.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방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벽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소개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